거의 봄이 다 올 무렵에 한 번 더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죠. 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 성주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있는 복음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성주간에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앞으로 5주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돕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본당 교육 담당 선교사를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본당에서 생활했는데 그때의 그 예비자 기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마지막 강의를 저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예비자들이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영세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세례받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 또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 카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다 신자시죠? 예비자 있으세요? 다 신자분들이시고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분들은 그 유아세례를 받고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된다는 게 뭐지? 내가 신자가 맞기는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미사 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일에도 미사를 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하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모임을 하자면 모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신자생활이. 근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 질문을 가끔은 해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가장 그 밀도 있게 하는 시기가 사순절이에요. 성탄절에는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이른바 우리의 마음은 해피하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그 이브날 그 전야미사를 하기 전에 예술제를 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동당에. 그래가지고 예술제를 초등학생부터 크게 올라서 예술제를 했고, 그날 집에 갈 때, 미사 끝나고 집에 갈 때, 사과 하나랑 ABC 과자인가? 뭐랑, 제 기억으로는 꽈배기 같은 거를 줬던 것 같아요. 이 종이봉투에 담아가지고, 왔던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는 다 줬어요. 아주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는데 아예 성당에 아이들 구경하기가 어렵죠. 아이들 구경하기가 어렵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생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보통 도시, 큰 도시에 가도 일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거의 이제
안 돼요. 왜냐면 20주기 공부한다고 그냥 성당에 안 나오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당에 나오지 않죠. 여기 홍천 성당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미사를 참석하나요? 몇 분 정도? 몰라요? 친구들이 몇 사람 정도 와요? 네. 주일학교 20명 안팎 청년회가 있나요? 없죠. 근데 홍천은 그렇다 치고 서울이나 이런 큰 성당이잖아요. 신자수가 5,000명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청년미사 할 때 가보면 청년들이 요 앞에 한 10몇 명 앉아있고 끝이에요. 나머지 다 일반 신자들. 청년미사.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담기에는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굳이 뭔가 특별한 걸 원하면 성당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핸드폰만 열어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굳이 성당이 매력이 없고, 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 의식구조가 다르죠. 여러분들의 의식구조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다르다고 봐요.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워요. 천주교 신자로 구분이 되는 것은 묵주반지 정도 끼는 거, 그리고 일요일에 성당에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 또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 묵주기도 한다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 것까지 왜 실제로 내 삶을 과연 복음적 메시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럴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묻냐는 거예요. 묻지 않거든요. 그냥 결정하죠. 신앙과 상관없이 결정해요. 일상생활에서. 그죠? 무엇을 소비할 때, 마트 가서 물건 살 때도 이걸 굳이 사야 되나에 예수님이 개입할 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는. 그리고 입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입교하는데 특별한 조건을 걸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기 교회 같은 경우, 초기 교회 때는 입교를 하려면 무슨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조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를테면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황제를 신처럼 여기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원형 경기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 로마 시대 영화들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막 싸우죠.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막 환호하면서 구경을 해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므로 원형 경기장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원형 경기장이 그런 의미를 가졌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군수사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승부와 결판이 났어요. 그 한 사람이 상대방의 목에다가 칼을 탁 갖다 대요. 결판이 났는데 그 사람이 목을 치지는 않아요.
상태에 머물고 누구를 쳐다보냐면 가장 관중석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곳이 황제가 앉아있는 좌석이에요. 그 황제의 좌석을 쳐다봐요. 그러면 황제가 손을 이렇게 들죠.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들면 살리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사에 싸우는 것의 그 총화는 뭐냐면 그 황제의 손가락이에요. 황제가 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누가 결정지어요? 황제가 결정해요. 그럼 우리의 목숨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누가 결정짓죠? 결국 하느님이시죠. 그죠? 내가 함부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아도 그분이 데려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황제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에 갈 수 없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신앙을 받기 전에는 공무원이었거나 군인이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군인들의 경우나 공무원의 경우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황제의 명령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제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곤혹스럽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공무원하던 사람은 공무원을 그만둬요. 군병이었던 사람들은 군복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먹고 사는 수단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은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일정한 그 그리스도만 받으면 다 연결해 주죠. 그죠? 우리 그 초기교회, 한국 초기교회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박해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주의기도 목표장에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목에 보면 세례를 선교사들이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씩 세례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로 문제 삼고 세례를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되면 나 신자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게 사순절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인가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떻게 볼까? 신앙이라는 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견주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다 이렇게 있대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왜 돌아가셨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지? 에 대해서 내 삶에 견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그 예비자별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운명이 어땠나?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죄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보기에는 너무너무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그 전부 화면 자체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는 엄청 참혹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렇게 위에 걸려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달렸을 그 십자가 현상은 보통 땅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한 저 정도 높이일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세로목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가로목을 대고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걸 세워야 돼요.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그 구덩이에 뿌리를 박고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세우고 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발이 한 이 정도 높이가 돼요. 높게 세우지 않아요, 십자가를. 맨 높게 세우면 들어올릴 때 힘들어요. 군병들이. 그래서 낮게 세워요. 근데 이 정도로 세우면은 이 사람이 보통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은 보통은 한 2, 3일 정도 버틴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엉덩이 부분에 엉덩이를 거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를 하거나 혹은 발 밑에 받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서 숨만 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몇 시간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거든요. 근데 채찍에다가 그 쇠심을 박아요. 그래서 등짝을 채찍으로 치면 채찍이 맞는 부위에 쇠침이 하나 박혀요. 그러면 뛸 때 살점이 뜯겨져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너무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피를 흘리면 어때요? 빈혈이 일어나요. 빈혈. 어지럽죠. 기운을 못 써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았던 장소는 그 헤로데 궁전 앞마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헤로데 궁전 앞마당에서 골고타까지의 거리가 150에서 200m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로목을 들고 거기까지 걸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거의 사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달리자마자 얼마 만에 바로 돌아가셨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가장 여린 부위부터 파먹어요. 눈집이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꽁치 눈깔 먹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생선도 귀해가지고 꽁치 눈깔을 그렇게 먹었어요. 약간 그 직업일검 그렇듯이 이 눈 주변을 먼저 파먹어요. 새들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항일을 방치해 놓으면 온통 뜯긴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맹수형, 짐승한테 뜯어먹히게 하는 거, 경기장에.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이 세 가지 처형 방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신을 산채로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극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이나 화형이나 맹수형에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죠.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식민지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도 가보신 거예요? 인도 없어요? 인도에 가면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도 가면 거기 가요. 그 겐지지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화장터가 있거든요. 화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시체를 태워요. 시체를 태우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사서 충분히 태워서 겐지지강에 뿌리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건만 그을려요. 시신이. 그래서 그 상태로 겐지지강에 떠내려 보내요. 그러면은 그 시신이 떠내려오다가 그 겐지지강 기슭에 닿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면 절대로 개들을 조심해야 돼요. 개들이 막 무슨 피부병을 앓은 것처럼 막 그런 개들이 많아요. 막 돌아다녀요, 개들이. 그래서 그 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 십자가형은 아주 흉측한 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형에 처해서 돌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위에 명패가 뭐였죠?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잖아요. 여기서 유다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다인의 왕으로 자처한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즉 역도라는 뜻이에요. 반역, 역도 예수. 근데 그 당시 십자가형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취하냐면 역도나 그러니까 반역행위라는 사람이나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혹은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스파르타쿠스의 난 들어보셨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였죠. 검투사이였고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으로 잡힌 그 노예들을 다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2,000명 정도.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십자가를 쫙 세우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에요.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들어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잔혹하게 죽은 예수님의 운명을 나도 감당할 용의가 있어 라고 마음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혹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못 하시지만 그게 내가 아니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고상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만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예비자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을 생각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죠? 붓다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그러니 입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비자들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제 말을 듣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본당에서 하는 강의, 제 강의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일부라도 포기할 의향이 있나?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내 것을 기꺼이 내줄 생각이 있나? 우리가 가족들한테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는 해주지만 우리 자신 옆에 앉은 친구한테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해준 것처럼 남의 자식에게도 해줘라. 그거 아닌가요? 복음서 내용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남의 자식을 네 자식처럼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내 사랑이 나와 내 가족에게 머물 때는 신앙의 첫 걸음은 될 수 있어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마음 때문에 내 가족을 돌보느라 내 가족에게 그 마음 쓰는 그 결과로 입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세례는 받아요. 세례는 받고 복음이 요청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당에도 나가고 미사도 가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그다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강 작가 아시죠? 이번에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은 사삼항쟁, 제주 사삼항쟁 때 이른바 이제 그 산사람, 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민중동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빨치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빨치산이었던 자기 동생이 군경한테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그 누이가 그 자기 동생을 잊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요. 왜냐하면 잡혀갔는데 그리고 그 후에 수업을 해보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자기가 찾을 수는 없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을 발견하는 것 같으니까 일종의 행운한 물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나는 계속 마음을 쓰면서 그 동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정신인데, 그래서 그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 동생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고 그 시신을 찾아서 해내고 다니는 그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평생을 자기 동생과 작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2014년 프랑스 교수님이 교황대에 오시고 다음에 2014년에 그런 한국에 오셨죠. 그의 벌어진 가장 큰 건이 세월호 참사 아시죠? 네? 세월호 참사 때 그 박사학사하는 친구가 단원고 학생이 죽었는데 그 집안이 아주 착실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우가 죽고 나서 성우가 그 수영을 가다가 그 배에 탄 거죠.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면서 추락이 됐어요. 그때 그 엄마를 제가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앉잖아요. 더 이상 아이가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간. 그때의 마음은, 그때의 기도는 그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았습니다. 예, 시신이라도. 나중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었죠. 만약에 그때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이 어머니는 그 성모와 죽을 때까지 작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때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와 몇몇 여인들이 그분이 묻혀 계시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걸 빈무덤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나 못 찾았나? 못 찾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신 아직도 못 찾았어요. 2000년 동안 아직 못 찾았어요. 예수님 시신. 그죠? 뭐 나중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승천하셨다고 그러긴 하는데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는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떠나보내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당대의 제자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초기 신앙 공동체, 처음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그 제자들은 어쩌면 찾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그분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영 그분과 이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결국 평생을 두고 예수님과 작별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작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작별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뭔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어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갈피마다 문득문득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걸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늘 이런 생각 들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직 작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것을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때마다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때그때 되살아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의에서 사전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의 성주간 첫날 이야기 지금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 성주간 일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성을 하세요. 근데 성전으로 입성하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셨죠? 베타니아, 즉 라자르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던 그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 베타니아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올리브산이에요. 거기서 왼쪽을 쳐다보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따라서 이렇게 계곡을 내려오면 분문이라고 오물문,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시구문 같아요. 시구문. 이런 문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도 분문 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추정돼요. 올리브산에서 막바로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황금문이라고, 그 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도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해서 분문을 통해서, 분문, 똥문자예요. 그 분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동네가 하부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동네, 지대가 낮아요. 거기에 그 장가치들도 많고 요즘은 아랍인들이 주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대가 높은 데가 나와요. 언덕바지가. 거기를 상부도시라고 부르는데, 그 언덕바지 높은데 거기는 햇빛이 잘 들고 아래쪽은 해가 잘 안 져요. 집들이 다 개딱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늘이에요. 근데 이 상부도시로 가면 상부도시 쪽에는 다 2층 집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상부도시의 가장 큰 저택은 헤로데 궁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쪽으로는 하스몬 왕가의 궁궐이 있고, 그리고 헤로데 궁전 바로 아래쪽에 대사제였던 가야파의 저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이른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2층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부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려면 넓은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헤로데 궁전 바로 위쪽에 그 성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성문이 그 요파문이라고 하고 야코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문으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서쪽 끝에 지중해가 나와요. 그 지중해 변에 도시가 하나 있는, 항구도시가 있는데 그게 요파항에 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로마식 도시예요.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카이사르가 뭐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 할 때 그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옛날에는 시저라고 불렀어요. 시저. 로마의 초대 황제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이사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이지만 카이사르 그러면 황제를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감미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미원이잖아요. 미원은 사실은 감미료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감미료의 이름이잖아요. 상품명이잖아요. 근데 미원 그러면 감미료 다 알아듣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이사르는 사람 이름이면 카이사르라고 말하면 황제라는 뜻으로 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황제에게 갇힌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어요. 이 빌라도는 평소에는 그 카이사리아, 즉 지중해 변에 있는 휴양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과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이 되면 요파 항구로 왔다가 요파 항구에서 동쪽으로 쭉 보면 요파 문이 있고요. 요파 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수관 그 첫날, 그 전으로 해서는 이 동쪽에서 예수님이 올리브산 쪽으로 해가지고 성전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빌라도의 행렬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행렬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행렬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빌라도가 들어올 때는 혼자 옵니까? 로마 군대가 같이 오죠. 그죠? 그럼 로마 군대는 중갑병이라고 해서 갑옷, 쇠된 갑옷을 다 입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요파문에서 사람들이 그 행렬을 구경하려고, 여러분들 국군의날 옛날에 그 열병식 같은 거 하면 구경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저 끝에서 또 먼 일을 하얗게 일으키면서
그 중무장한 로마 군대가 들어와요. 말을 타고. 네? 그러니까 이 서쪽을 바라보이는 거잖아요. 군중들이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오고 있으면은 아침녘이라고 할 때 해는 동쪽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떠 있으니까 군중들이 로마 군대를 볼 때에는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근데 로마 군대는 철갑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쭉 그 행진을 하는데 저쪽에 바로 앞에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창검들이 번쩍번쩍하죠. 눈부셔요. 그리고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군대가 레슬랜드 들어올 때 동쪽에서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부셔서 앞이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중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뭐랄까 장엄한 행렬이에요.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는 행렬이지만 정작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이 안 보이는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눈먼 군대. 그러니까 로마군에게는 하느님이 머무신다는 성전을 볼 수 없어요. 로마에 눈부셔서 볼 수 없고, 이 로마 군대에는 힘으로만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앞길이 없는 거예요. 즉 미래가 없는 군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 힘으로 압도하면서. 그런데 반면 올리브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도로 들어오는 예수님 행렬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 뒤에서 해가 있죠. 그죠?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일행을 보면 군중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해가 뜬 쪽에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군중들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실루엣만 보여요. 시커멓게. 예수님은 당신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는 나 좀 보려고 그러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룹이고요. 예수님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당신의 내 얼굴을 몰라도 돼. 내 모습 안 보여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해를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 군중이 어때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들여다 보시면서 와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시죠?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내지 않은 어린 나귀.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어린 나귀를 탔어요. 제가 키가 클까요? 서 있는 군중들이 키가 클까요? 서 있는 군중이. 혹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눈높이가 비슷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눈높이에서 오십니다. 말을 타고 내려가면서 오지 않아요. 우리를 압도하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혹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더 낮게 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그 예수님, 메시아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죠? 창검을 들지도 않았어요. 위압적이지 않아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살랑살랑살랑 이제 저희한테 와요. 그러면 말을 타고는 로마 군대가 말을 타고 왔는데 군말을 탄 자와 군중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괜히 말 붙였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도랑말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군중들이 말하면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대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눈높이 혹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오시면서 군중들과 손도 잡고 예의를 베풀었죠. 사람들에게 아주 친밀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성전으로 구워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벌어진 것처럼 뭐 겉옷을 벗어서 깔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호산나 빨마가지고 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성전에는 로마 군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경비대, 성전 수비대, 성전 경비대가 있는데 이 성전 경비대는 7,000명 정도 돼요. 당시에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성전 경비대를 운영하는 수장이 누구냐면 대사제입니다. 성전의 지지를 놓은 사람이 대사제거든요. 카야파. 이 대사제의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대가 있는데 그러한 소란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성전 경비대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도 그 행렬을 성전 경비대나 대사제가 알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낭을 타고 들어오실 때 군인들이 구경하러 나가겠죠. 가지고 싸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저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떠들썩하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으면서 우리 가운데 스미듯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은 극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군마를 타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린 나무를 타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뭐라더라? 여자는 제주도 보내고 말은 아니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서울을 맞아요. 누구나 다 군말을 타고 싶죠. 여러분들 낙이랑 말 가운데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고 싶어요? 말 선택하고 싶잖아요. 군말 타고 좀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게 로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군말을 타려면 많은 사람들을 발 아래 깔아야 돼요. 그래서 군말을 타려면 불가피해요. 너도 나도 다 군말 탈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군말을 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쩌랑말보다는 군말을 타고 싶어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행렬이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중요해. 그들과 내가 나누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 뭐 뻣뻣하게 세우고 호령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모르지. 죽음에 임박하면 군마를 탄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내일 모레 죽을 거 생각하면 군마를 탄 놈이나 아닌 놈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하는 거 가족들 돌아가신 어르신 계시면 영할 때 보세요. 죽음이 저렇게 되는 걸 일수가 없대요. 저도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영할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해요. 그러면 군마를 잡든 안 잡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죽어야지. 이런 게 중요하지. 내 재산이 많으면 뭐해 죽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게 뭐냐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그렇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뭘까? 부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많이 필요 없고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고민하지 않고 밥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복된 거라. 근데 너무 없으면 맨날 얻어먹을 수 없잖아. 가끔 야 오늘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 정도 되면 잘했다. 살아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한번 보내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한상문 시도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주고 오신 우리 서로서를 위해서 큰 박수. 그리고 아까 지나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삼종 소리 들렸죠? 몇 번 들린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33살부터 사셨다 그러잖아요? 삼종 소리 그러면은 3번 땡땡땡 쉬었다가 또 땡땡땡 쉬었다가 땡땡땡 그런 형태로 3번 그러셨다가 33번 치는 거. 이게 보통 삼종 소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성당 삼종 소리도 사실은 그렇게 종소리를 하도록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드는 데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삼종 소리를 친다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그 모양스러운 것을 참조하시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숙제죠. 그런 삼종 소리를 듣는 날이 좀 빨리 오기를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또 한상문 씨도 우리 강사님 다음 주에 또 신유일날 그렇죠? 또 이런 시간이 또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 신상을 해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마침 영광송을 하면서 강곡 받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저희 영국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참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안녕히 다녀가세요.